근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는 분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잘 읽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 여러 이름들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예수아, 이런 말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또 여러 가지 히브리어나 아니면 아람어나 헬라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디든지 가라, 애굽을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지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는 않았고 또 오늘날처럼 잘 만들어진 지도는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또는 비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는 야곱의 자손들 12명의 그 지파들로 형성되는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 땅에서 이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의 세월을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 약속을 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러한 약속과 비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냥 무작정 유학을 나오거나 또 독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유학을 나오면서 또는 독일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독일 땅으로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독일 땅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부여잡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풍운의 꿈을 품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유학이 아니라 직장 생활로서 또 이민 생활로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 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거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부여하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비전을 부여잡고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런 것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를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른 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멈추어 서서 내 유학생활을 향하신 또 내 직장 생활을 향하신 또 내가 독일 땅에 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러한 약속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 맨 앞면을 보면 드레센 한인교회 비전이라고 쓰여 있죠. 그럼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 개인은 개인대로 그 비전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이라는 말을 뺀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욕심들이 있죠. 욕망들이 있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죠. 그것을 향해서 아마 여러분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작정 다름질만 한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그 완성이 완전히 성취되는 과정을 결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첫 부분은 이러한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길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 여호수아를 쭉 살펴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론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더 잘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저에게 오늘 이 첫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빨리 갑시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Hurry up. Go, go, let's go. 외쳤어요. 그러자 택시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이 사람은 그날 할 회의의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잘 보강해야지 좋은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하다가 한참 지나서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도대체 엉뚱한 곳으로 이 택시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께서 빨리 가라고만 하셨지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유명한 예화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패러디한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유학을 나오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해서 내가 유학생활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참 좋은데 일이 안 될 때는 더 쉽게 지쳐버립니다. 흔히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열심히는 달리기는 하는데 어쩌면 하루 종일 달리기는 하는데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연습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콩쿨이 있으면 콩쿨을 준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내 삶을 보니까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다름질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하고 견고해서 두려운 마음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된 것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나면서 적당한 곳에 안착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최소한 60만 명이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60만 명이 이동하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몇 달씩 거주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 오아시스도 있고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안착해서 여기서 그냥 마을을 이루며 살면 안 되겠나? 라는 유혹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모든 족속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말했던 그 족속의 땅 이름이 지금 여기는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지만 동일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너희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유학을 나올 때 독일 땅에 와서 살려고 마음에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비전, 그 약속
그것을 잊지 말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일상에 치여서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안 보이던 얼굴이 교회에 아침 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얼굴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안 보인 게 아니라 아침 기도회 때 안 보이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오죠. 그냥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학교 입학을 앞둔 사람들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아니면 졸업 시험을 또는 졸업 연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졸업 연주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아침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컨디션 조절과 상관없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입학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하나님, 이 약속, 이 비전 기억하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아침 기도 안 나오죠? 이제 다 기도 제목이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교수님과도 적응이 되고 학교 생활도 적응이 됩니다. 이제는 좀 폭풍과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내가 잘 견디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이라는 것은 슬금슬금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서 잊혀져 버리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니까요, 한국은 비슷한 통로가 있는데 목적지가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88 올림픽 도로를 달리다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쪽이 있고 부천으로 가는 쪽이 있고 뭐 이쪽 일산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거의 통로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놓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럴 때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목적지를 잘 확인하고 내가 들어가야 될 통로로 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달리는 것에 취해서 그냥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돌아서 멀리 늦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과 비전을 상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바로 그곳이야. 그곳을 잊지 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때로는 너희가 만족스러울 만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도 발견할 수 있지만 거기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라 너희가 갈 곳은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땅이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비전을 주셨는데 막상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의외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약속을 쉽게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막상 그 비전과 약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음을 옮겼는데 거기에 복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봉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과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땅에서 배고픔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갈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대한 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손쉽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 위로 내려와 나에게 걸어오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얘기했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내려가서 걸으려고 하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물이 반석이 돼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탁탁 비쳐야 되는데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아마 그 물은 반석처럼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마치 반석을 걷는 것처럼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물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손쉽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독일로 가라고 하셨죠. 제게 유학하라고 하셨죠. 제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이런 전공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내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학을 나왔는데 왜 독일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공부하면 쏙쏙쏙 들어와서 말이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인데. 주님의 비전과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요? 선생님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자꾸 말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역을 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막 맺혔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반대가 찾아오고 내부적인 갈등이 찾아오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사역 시작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나오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서 죽겠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앞에 닥친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었는지를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수종자입니다. 마치 비서와 같이 모세 옆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월을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중에 또 2박 3일 정도는 달랏이라는 동네를 갔다 왔어요. 달랏이라는 동네는 해발 1500m 정도 위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호치민 시티에 가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달랏이라는 도시로 가니까 거기는 한 영상 16도, 17도 이 정도, 낮에도 한 21도, 22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프레시해요. 약간 고산지대라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상쾌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관광지 중에 어떤 폭포 같은 데를 가는데 거기에 무슨 그 레일을 타는 게 있어요. 레일. 여러분 청룡열차 있잖아요. 슉 하는 거. 근데 바로 그게 그거더라고요. 몰라고 탔어요. 몰라고 탔는데 그냥 혼자 달리는 거예요. 청룡열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중력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는 건데 미치겠더라고요. 제 아내랑 둘이 탔어요. 처음에는. 둘이 탔는데 그냥 이 중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조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만 기계로 띠띠띠 올라가지 내려막길에서는 막 휘몰아치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제가 미국이나 한국이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괜히 두려운 거 있잖아요. 이게 탈선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뒤에서 오는 것이 그냥 내려달리면 탁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두려운 마음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다가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었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의지적으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기계를 믿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3분의 1 정도 간 이후로는 브레이크를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달리도록. 정말 재밌더군요. 미치도록 재밌더라고요. 정신없어요. 막 뒤로 가는데 이게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탔지만 정말 그냥 달렸어요. 굉장히 길어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못 보고 그냥 막 이렇게 갔어요. 다시 왕복이 있거든요. 올 때 다시 또 그렇게 와요. 올 때는 정말 편하게 왔어요. 즐기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지 못하면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휘몰아치는데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기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기계를 믿은 거죠. 기계를. 근데 떨어지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면서 탄 거예요. 즐기니까 주변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관광지는 다 중간에 사진 찍어주고 팔잖아요.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휘몰아치는 학업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시고 뒷짐지고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가라. 그것을 내가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만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약속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씀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데 그냥 모세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모세에게 홍해를 막 갈라놓고 자 봤지? 이제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시켜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소한 행동,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모세에게서 뭐 능력이 나서 어벤져스처럼 삐릭해서 나가지고 뭔가 광선이 나가서 막 일으키는 공해를 가르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는 갈라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하고 강하고 견고한 것 같은 그 막다트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는 오기 전날까지, 제가 금요일날 왔거든요. 금요일날 오기 전날까지 밤에 잘 때 살짝씩 에어컨을 틀었어요. 한국에서. 그 정도로 더웠어요. 이번 주부터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딱 왔는데 비가 쭉 내리고 해가 안 뜨고 독일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꽤 오래 살았잖아요. 독일에 지금 17년 만 17년을 살았어요. 18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꽤 살았잖아요. 근데 10월에 이 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맞이할까, 독일이? 정말 독일 오고 싶었거든요.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그래서 오고 싶어서 왔는데 날씨가 우울하게 만들어요. 제 아내도 같이 못 와서 혼자 외로운데 날씨까지 우울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많은 우리 유럽에서 유학 생활하거나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겨울에 칙칙한 날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0월 말 되고 점머차이트가 끝나면
더 우울해지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우울함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첫 장면 보듯이 즐길 수 있어요. 아마데우스 영화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레퀴엠이 쫙 흘러나오고 어두컴컴한 그 길을 마차가 막 달리는 그런 장면. 안 보셨나 보네요.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 유럽에서 계신 분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정도는 좀 보세요. 그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우울함, 이것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이루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방식이나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방식과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칠 때를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다면 그것을 묵상하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전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왁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떠들면 분명히 그 중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불평불만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금방 전염돼요.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불평불만자들이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단단한데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60만 명이 돌 때 발자국 소리에 진동 소리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될 수 있는 확률, 이런 걸 따져본다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겠죠.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예비가 굉장히 애먹고 있어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동수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이 견고한 성을 물리친 이후에 그 다음 성은 무슨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에요. 한국말로 아이성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한국말 아이처럼 작고 약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3,000명이 죽었어요. 여리고 성을 친 기고만장한 그 상승된 전력으로 아마 아이성을 굉장히 호기롭게 넘보았을 텐데 그들은 그 아이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아간이 범죄했던 그 범죄를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너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아이성을 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성 정도야 라고 하면서 진격했는데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면 이 아이성의 실패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땅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도래하게 할 하나님의 넓은 그다음에 깊은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적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묵상했었을 때 그런 과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땐 실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을 주장하고 나아갔을 때는 이 땅은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목적과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그 기록들, 이 기록들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비전과 약속을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상기해야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비전, 처음에 주셨던 비전, 그 약속만 가지고 달랑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성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학생활은요, 말씀 없이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여러분의 이민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 없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셀 모임도 잘 나가야 되고 우리 모임 잘 참석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제가 유학하러 왔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유학생활을 잘하고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니까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공부에 내 학업에 전념할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유학생활은 성공할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생활 없이 여러분의 유학생활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날개가 잘 균형을 갖춰야 돼요. 한쪽 날개로 날아서는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두 날개가 균형을 갖추어서 날 때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비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가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성취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치열한 학업과 이민 생활 속에서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지금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열심히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